우리 앞뒤자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충성되게 기도하기란 제목을 가지고 주임성 듣겠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내려오는 일화인데요. 서울 중화동에 경동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경동제일교회 엄영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한국교회 이제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의 직업은 왕손을 모시는 마부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하는 마부. 근데 이분이 이제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 가운데 엄영수 씨가 갑자기 왕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이제 여행을 가는 가운데 이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손이 네가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3년 됐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그 왕손이 그 말을 듣고 비아냥거리는 말로 그 마부에게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네가 예수 믿고 네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상놈이 양반이 된다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상놈이 양반이 된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 엄영수 씨라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는 도리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양반이 되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마부의 일을 잘 하고 싶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왕손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후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게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에 충성된 일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복음의 전도의 다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 것 물론 그것도 당연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써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저분이 예수를 믿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잘 믿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되게 잘 감당함으로 누군가에게 선한 감동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벳사살 왕을 이제 죽이고 메대 왕국을 건국하게 되는 다리오. 이 다리오가 함께 그 일에 동참했던 개국 공신들에게 120개의 120지방을 맡기고 그 가운데 이제 3명의 총리를 세워서 이 120명의 관리들을 감독하게 만들고 그 3명의 총리 중에 또 수석 총리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보고하게 만들고 손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수석 총리를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석 총리 중에 포함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포함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개국 공신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거돼야 될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를 총리로 세우고 특별히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딱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신인 120명의 사람들과 이 2명의 총리들은
어떻게든 다니엘이 눈에 가시예요. 어떻게든 이 흠을 잡아가지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리오를 내치게 만들고 누군가가 수석 총리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다 있었습니다. 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굳혔다는 그런 의향을 알게 된 이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할 것인가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지금까지 다니엘이 국사를 행했던 모든 일들을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고발할 근거, 선물이 있는지 그것을 싹 이렇게 봤는데 다니엘의 충성대의 맡긴 일을 잘 감당함으로 고발할 근거, 선물을 찾지 못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허물 있습니다. 떨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습니다.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충성되게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높은 자리를 통해서 뭔가 이권을 바라는 사람, 뭔가 한 자리에 차고 싶은 사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에게 줄을 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는 충성되고 싶은데 아내에게 뭔가 줄을 대가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아니면 자식을 통해서 뭔가 이권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면 일가 친척들에게 반드시 줄을 대가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총리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20명의 관리들과 2명의 총리는 자기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다니엘이 했던 모든 국정에 대한 일들,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고발할 근거, 허물을 찾았어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문제 찾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다니엘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게 계속 이제 수사권이 이제 넓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은 매일매일 삶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왜요? 허물을 잡히지 말아야 되잖아요. 고발할 근거가 없도록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다니엘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왕을 거점에서 총리가 되는데 지금까지 2명의 총리를 거점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정말 표정만 보더라도 알 정도로 사람 눈치, 그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눈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위기 가운데 몰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족들까지 어려움에 빠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흠잡히지 말아야 되고 고발할 근거 없게 만들려고. 그러면서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슴이 조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모든 상황을 허락한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충성되게 일할 것 뿐이었는데 왜 저들이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자기는 정치판의 중앙에 들어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다니엘은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긴장의 연속 가운데 있는 이 다니엘을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을 더 충성되게 만드는데 사람, 눈에 보이는 다리오에게 충성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충성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리게 만들므로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충성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로 눈에 보이는 왕에게 충성되게 일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에 충성된 자로 우리 주님은 다니엘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느냐? 다니엘은 하루하루 삶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새벽 일찍 깨워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오게 될 것이고 고발할 근거, 흠을 찾을 근거를 가지고 나에게 일을 맡기게 될 것인데 하나님, 저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 저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내가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고발할 근거, 흠잡힌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 흠잡힐 수밖에 없고 얽매일 수밖에 없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싹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사를 통해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120명의 사람들과 2명의 총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늡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매일매일 주님께 자기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눈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매일매일 자기의 약함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새벽을 깨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다니엘의 그 기도를 매일매일 들으셔서 하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니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도 고발할 근거, 허물을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다니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뭔가 또 하나 뛰어난 수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매일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한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시키고 그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해 주심으로 허물이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매일 주님을 찾는 자, 그 영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함, 나의 부족함으로 고발할 근거, 허물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다 할지라 나의 약함을 주님께 고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전능의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할 때만 기도하고 그 원한 것이 이루어질 때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건 충성스러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그 필요가 채워졌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건 충성스러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충성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원할 때도 기도하고 원함을 채워줄 때도 기도하고 내가 필요할 때도 기도하고 필요를 채워줄 때도 기도하고 이게 바로 충성스러운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충성스럽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발할 근거를 찾고 허물을 찾아가지고 이 다니엘과 그 가족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고발하려고 120명의 관리들과 2명의 총리가 그렇게 찾았겠어요? 여러분, 뭔가 흠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보면 삼족을 멸합니다. 삼족을. 아예 그 가문을 멸합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관리들과 2명의 총리는 다니엘에게 흠 있는 거, 허물을 찾아가지고 고발할 근거를 찾아가지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다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일가 진짜 그와 관계된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긴장이 연속이고 다니엘 향하여 왜 그 정치를 해가지고 왜 우리까지 이렇게 위기 가운데 내모냐고,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한 정치인처럼 털어가지고 자식까지 다 떨어가지고 지금 한 가족이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정치판이라는 게 그렇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왜 정치하셔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냐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을 깨워 하루를 맡긴 우리 하나님께 맡긴 이 다니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가지고 고발의 근거를 찾지 못하게 만들고 허물을 덮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누구 하나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근무를 잘해야 되잖아요. 의미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일, 고발을 끈 거 없도록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와요. 소화가 되지 않아요. 밥맛이 없어요. 머리가 찌끈거려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고발을 끈 거 남기면 자기도 문제가 있고 가족들도 모든 사람들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했을 때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잘 풀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고발을 끈 거 없게 만들고 허물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더 이상 다니엘 긴장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마음의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왜 하나님 나를 이 정치판 한 중앙에 몰아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했던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발할 근거를 찾지 없도록 만들어 주시니 이젠 다니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물이 이게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 새벽을 깨워 하루를 맡기는 그 영혼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먼지 안 날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사람을,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자라고 말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나도 모르게 뒷돈 받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수 있어. 나도 모르게 흠잡힐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긁힌 죄인들이 간 곳은 도서고, 긁히지 않아서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 양심이 압니다.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참수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정죄감을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 인생의 쳇바퀴를 우리 그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가지고 더 이상 사탄이 허물을 찾지 못하도록,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또 여전히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되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을 충성되이 찾는 이유가 뭐냐? 오늘 하루 내 인생에 흠잡힐 일이 생길 수 있고 고발할 근거를 만들 수도 있고 허물 같은 인생, 허물 같은 일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내가 뭔가 잘 되는 것이 보기 좋지 않고 내가 뭔가 형통한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내가 뭔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꾸며가지고 우리는 모르지만 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쏙닥쏙닥 해가지고 뭔가 일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저 영혼 무너뜨리자. 어떻게든지 저 사업장 무너뜨리게 만들자. 어떻게든지 저 영혼 어떻게 해버리자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 충성되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나는 부족하지만 도와주셔서 내가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잘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흠잡히지 아니하도록 오바를 끈 거 생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들 잘 풀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 외면치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 오바할 근거, 책망할 근거 없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이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에 나가 무릎 꿇는 자에게 끝까지 그 인생 책임져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참 부끄러움을 당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몸을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현장에 잡혔어요. 사람들이 이 여인의 머리채를 끌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하나만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입니다. 죄 없는 자가 너 절로 쳐. 그러면서 땅에 뭔가를 다 쓰시죠. 이 상황을 영화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딱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제목을 그 땅에 딱 적는 거예요. 도둑질 했던 사람이 그걸 봤을 때 도둑질. 가늠한 사람이 딱 봤을 때 너 가늠했어. 남을 속인 사람 너 속였어. 그러니까 다 죄가 있잖아. 그래서 돌을 다 놓고 갑니다. 예수님하고 이 여인만 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인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지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이 여인의 허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다 약해요. 우리는 허물 많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먼지 안 날 사람 없어요. 다 약하단 말입니다. 이제 남에게 들키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마귀 사탄이 그걸 놓고 계속 정죄합니다. 너 이런 인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충성되이 나와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허물을 벗어주시고 고발을 근거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나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케 해주심으로 하루하루 삶이 긴장의 연속이 아니라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현장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을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의지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되면 고발할 근거를 주지만 주님께 충성되면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하루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하루를 충성되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흠잡힐 일, 고발할 근거, 모든 것을 없이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충성되이 주님을 찾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그 결단과 앞길이에 우리를 죄거리, 금거리, 고발거리를 찾고자 몸부림치는 사탄을 멸하신 그 예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결단 위에 한 가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또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군인들, 백지 해외, 또 이 예배당에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한 방송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